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니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속군도를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도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받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12장 5절 말씀 보면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서 옥에 갇힌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도저히 옥에서 나오지 못할 베드로를 꺼내주셨습니다. 자, 특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만 끝난다면 우리 오늘 예배 드려야 될 이유 없고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전 일은 다 끝났기 때문이고 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 예전 말씀을 주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 삶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일해 주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옛날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삶에 들어와 일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면, 이 교회를 나가 삶의 현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어찌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며 경험했던, 성경 속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렇게 일하여 준다고, 너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을 끌고 가서 그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세워주신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보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문제입니다. 계속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또 하나 문제 해결되면 이제 됐네 하는데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잠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헤롯 왕이 헷가닥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고, 베드로를 붙잡아서 또 죽이려는데 유대인이 명절이라, 우리말로 한다면 설, 추석 같은 큰 명절이라 죽이지 못합니다. 그거 끝나고 죽이려고 옥에 갖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문제를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놀랍고 신비한 일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어디를 보느냐면 시편 119편 6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살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나 예수님이 고난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어려움을 주시는, 시험과 문제를 주시는 가장 큰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나는 잘 믿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압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딱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여기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고난을 갖다 놓습니다. 야, 너가 생각해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너 그렇게 믿어서는 마지막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니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 조금 있다가 마귀에게 완전히 밥이 돼. 너 이거 고쳐야 돼.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자기 잘 믿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나 형편은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막으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고난이 왔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고치려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 그 문제를 가져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주느냐고 왜 나에게 이 문제 주느냐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자식에게 매를 댈 때가 있습니다. 자식 미워서 매를 대는 겁니까? 내쫓으려고 매를 대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에게 매를 댑니다. 자식이 한번 매를 대면은요 몇 날 잠 못 잡니다. 몇 날 밥 먹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를 대냐고요. 고쳐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게 잘하는 줄 압니다. 부모의 매가 있고 나서야 이게 잘못된 것이었다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계속 괴로움 주고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고난 오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딱 고난이 오고 나니까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왜 이렇게 고난이 왔지?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믿은 거였어.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였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잘못 행동하였더니 잘못 살았더니 이제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내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내 입장, 내 마음으로 보면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잘 되라고 매를 들었는데 그 부모를 향하여 하고 대들고 욕하고 그러면 그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려고 잘못된 믿음 나는 잘 믿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마귀가 좋아할 그러한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을 고쳐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뭘 보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멸망시키는 자 마귀를 야 이거 밥 삼아 그냥 먹어버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멸망의 차례에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71절 말씀을 보십시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뭐라? 고난이 나에게 뭐라고요? 고난이 교회에도 유익이고 성도들에게도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잘못된 믿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격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완벽한 은혜들을 부어주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죽었고 그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잘하는데도 야고보가 죽고 또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제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제대로 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어쨌든 이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죽어야 될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반드시 꼭 완벽하게 죽어야 될 베드로,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뭘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꺼내어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현장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현장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걸 바꿔주시고 고쳐주셔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할 그런 시간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원망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세워지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삶의 형편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비밀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베드로가 숨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하녀가 나왔습니다. 하녀가 나와서 여기 몇 절 말씀을 보내냐면, 자, 몇 절 말씀을 볼까? 1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할렐루야. 자, 이 영접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헬라어 말이.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면 한자로 풀어보면 환영하면서 맞아들이다, 환영하면서 끌어안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말이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영접이라는 말, 환영하며 끌어안다, 받아들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로마서에서 이 영접하다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비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영접의 비밀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냐면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앞에서 보십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지금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쓰인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로마서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여기 종으로라고 쓰였. 그 의미는 뭐냐? 따르다입니다. 따르다. 자, 저를 보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라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며 내 안에 받아들인 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이 구원이 영접한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너 구원 완성되었으니까 하늘나라로 가자고 뿅 하고 데려갈 것입니다. 근데 데려가지 않고 어디에 두시더라? 이 교회에 두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6장 16절에 있듯이 따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 구원 완성됐어, 죽으면 천다가 이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뭐가 이른다? 예수님처럼 의롭다 칭함받는 의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버리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예수 영접하기 전에, 예수 받아들이기 전에
마귀를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갔던 그 삶을 따라간다면 여기 보니까 죄의 종으로 죄를 따라감으로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성도들을 지금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뭘 주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예수님 닮게 하는, 예수님과 똑같게 되는 의로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뭘 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고 예, 아멘,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갔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난 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먹고 듣고 그대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신 다음에 의로움에 합당한 하늘의 열매들을 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영접해야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거 알아가 아니라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 너 의롭다, 정정아 너 의롭다 하고 인정받고 의로움에 합당한 하늘의 열매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삶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영접의 비밀까지 보았고요. 이제 이 놀랍고 신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계집종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살아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를 영접하려고 나왔다가 1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인 걸 확인하고 문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집안에서는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문 여는 것보다 더 급하게 이 집안에 들어가서 보시오 우리가 살아나기를,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베드로가 살아서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이 집안의 성도들은 베드로 살려달라고, 베드로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천사에서 살아난 베드로가 와서 자기 소식을 전하려고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인 걸 확인했습니다. 베드로 살았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시작. 저희가 말하되 너가 뭐했다? 미쳤대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미쳤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게 혹 내가 아닌가요? 응?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사람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그 엄청난 기적들이 풀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나오는 말은 미쳤어. 근데 우리 삶에서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미쳤어 하는 소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 세상에서 미쳐서 하는 이 소리를 듣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미친 겁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세상이 당신을 보았을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제 미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따라합시다. 나 미쳤어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에 나 미쳤어요. 이 소리 듣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미쳐야 돼요. 응? 그래서 세상에서는 마귀는 우리를 야, 너 고상해야지, 너 참 이쁘게 믿어야지 하면서 우리의 미침의 단계에 들어가는 걸 딱 묶어놓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세상 고상함으로 우리가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제 저들이 우리를 봤을 때 너 미쳤어 신부에 너 미쳤어 이 소리 들어야 되고 이 소리가 자주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미쳤다고 하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계집아이가 뭐라 하냐면 힘써 말합니다. 힘써서 그냥 주눅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힘써 말하면서 뭐라고? 참말이요. 참말. 야, 너 미쳤어. 그러니까 아니요. 참말이요. 충청도에 그냥 참말이요.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근데 지금 이들이 기도하던 이들이 뭘 기도했습니까? 베드로 풀어달라고, 베드로 자유하게 해달라고,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는 그 응답이 오니까 한다는 소리가 미쳤어 이러고 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 베드로 살아왔다고 하면. 그런데 왜 미쳤다고 할까? 기도하는 거하고 생각은 반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가끔 기도합니다. 목사님 중에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수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끝나기가 무섭게, 아멘하기가 무섭게 한쪽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병원 가면 잘 고치는데, 이 약 먹으면 되는데, 또 뭐 하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치유를 선포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해 놓고는 왜 그 소리를 하냐고. 제가 약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의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서 일할게, 고쳐줄게 하고 하나님이 오기 전에 병원 찾고 약 찾고 인간적인 방법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할까? 야, 너 나 놀리니? 지금 하나님을 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약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도하지 말지. 약 의지하려면, 의사 의지하려면 이거 수술하면 돼요, 이거 약 먹으면 돼요. 그럼 기도는 왜 했어요?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놀리지 않기를. 야, 너 어떤 장단에 춤을 춰줄까? 약 갖다 줄까? 내가 고쳐줄까? 우리가 기도하면 의심하지 마십시다. 야고보 1장 6절로 8절 말씀처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기도해놓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게 이게 될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내 기도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셨습니다.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나는 승자입니다.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참말이요, 참말이요. 그랬더니만 저희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받은 각자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 뭐가 와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 천사가 다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어야 돼, 못 나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베드로를 지키는 그의 수호천사가 지금 여기 온 거야. 천사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다고 믿었을까? 구약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을 이긴 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긴 거 너무너무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야, 그러면 나보다 더한 게 없네, 내가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겼네 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크게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놓고는 하는 말이, 이 백성들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긴 신이야.
내가 나의 신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이긴 신, 내가 하나님을 그 나의 신을 만들었으니까 나를 정해서 나를 위해서 모두가 다 엎드려 경배해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 나에게 내 신에 경배하지 않는 놈은 누구든지 다 저 풀문불에 던져 삶아서 태워서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정했습니다. 자기 신을 금으로 완성했습니다. 평지에 세워놨습니다. 백성들 다 나와 음악이 연주됩니다. 음악 소리 맞춰서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말합니다. 임금님, 저기 절 않는 놈 있네요.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놈입니다. 이리 데려와. 야, 내가 다시 기회 줄게. 너 내게 엎드려, 내 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그럽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럽니다. 왕이여, 그리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회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망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망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깨달으라고 이런 큰 아픔을 주셨는데 여기서까지 또 우상에게 절하라고요? 우리는 않습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막 왕이 돌아버렸습니다. 집어라!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막 그 감압을 막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준엄한지 셋을 던져버렸습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누군데? 그런데요,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져놓는 사람들이, 그들이 타서 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런데 잘됐다, 죽었겠지 하는데 갑자기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 풀무불 가운데 셋을 던졌는데 그 풀무불 안에서 넷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들을 그 불 가운데서 맞아준 겁니다. 그리고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기절을 합니다. 빨리빨리 불 끄고 건져냈습니다. 셋이 나왔습니다. 하나 없어졌습니다. 천사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불에 이들 몸에서 불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지켜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딜 가도 무엇해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승리하라고 보내준 이 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요. 유대인들은 이 천사가 보내졌다고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망했고 메대 왕국이 망했고 페르시아 왕국이, 파사 왕국, 이란 왕국이 열렸습니다. 이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지 바벨론 왕국, 메대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세 나라의 연장 총리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종으로 쓰려고 잡아온, 허드렛 일 하려고 부려먹으려고 잡아온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대바벨론의 메대 왕국의 파사 왕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막 열이 받겠느냐고. 저 종될 놈이 어떻게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지?
다니엘을 해코지하려고 아무리 뭔가를 뒤져봐도 할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 하나님 계신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거 트집 잡으면 되겠구나. 다리오 왕이 합니다. 딱 한 달입니다. 왕을 위해서 딱 한 달,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딱 한 달입니다. 왕 외에 그 어떤 곳에 절하든지 기도한다든지 하면 그를 잡아다가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 칙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좋든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냐고 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나라의 규례가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니엘이 왕이 거기에 다리오 왕이 도장 찍은 거 합니다. 그걸 알고도 한 달만 참으면 돼. 그리 하지 않고 기도해도 문 닫아놓고 하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몰래 숨어서 하면 되는데 나봐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왕이 그때 내 사람 다니엘을 저들이 죽이려고 작정한 거구나. 하지만 왕이 도장을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밤에 믿지 않은 이 다리오 왕이 밤새 음식 먹지 않고요, 음악도 그치고요,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요, 당신이 살아계시거들랑 저 당신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섬겼던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도록 저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거 교회 다닌대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욕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침에 갑니다. 밤새 잠 안 자고. 왕이 그럴 수 있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건지기에 능하셨느냐? 날이 밝자마자 막 왕이 달려가서, 그 대제국의 왕이 달려가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넣었던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때 그 굴 속에서 다니엘이 뭐라 말합니까? 이미 사자에 다 뜯어먹히고 뼈도 안 남아야 되는 그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이미 보내사 이 굶주린 사자에서 능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 사람을 지키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하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사가 여러분들을 붙잡습니다. 도와줍니다. 그걸 인정하면 그 천사의 일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적인 것만 인정하지 마시고 형편 상황만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나를 승리케 하려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천사가 다가와 내 손을 잡고 있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천사를 그렇게 인정하게 된, 지금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천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찾으셨나요? 앞에 스크린이 다 비춰주는데 뭐. 찾으셨죠? 시작. 삼가 이 소자 중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느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눈으로 볼 때 배우지 못한 자, 힘없는 자, 아니면 나이 어리다 생각하는 작은 자일지라도, 저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소자의 영역입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뭐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냐?
그가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내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닐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분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는 누가 있다고요? 저기 보니까 천사가 함께 있어요. 믿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저가 구원받았다면 저들에게도 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또 이 사람은 약해, 이 사람은 또 나이도 어려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대놓고 해요. 근데 대놓고 하지 않을지라도 몰래 그 사람이 듣지 못하게 뒤로 가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 하고 막 하면 이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왜? 뒤에 숨어서 했기 때문에, 몰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하여 파송받은 그 천사가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 천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쪼르륵 갑니다. 하나님, 득영이 가요. 정재영 장로를 그렇게 씹더라고요. 저 노인네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할 줄 안다고 뒤지게 씹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 천사가 와서 다 일러 바치네. 어쩌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하는 이 귀한 영혼을, 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 앞에는 도와주려고 천사가 함께하는 하나님, 이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이치 원리를 몰라서 비난하고 흉보고 저주한단 말이죠.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복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 줄 압니까? 야 이놈아, 너는 이 천하보다 귀한 내 아들 생명값으로 구원한 이 영혼을 왜 이리 저주했어? 왜 그렇게 흉보고 왜 그렇게 욕을 했어? 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이렇게 해놓고 복받기 원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말하라. 아무리 기도해도 주여 몸부림치며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거입니다. 제발 뒤에 가서 남의 뒷소리 하지 마시고 흉보지 마시고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욕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돼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쁘든 밉든 간에 우리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걸 다 듣습니다. 이 사람이 미운 짓을 했는데 이름을 잃어버렸네. 효진이가 저렇게 미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지? 대단하다. 막 천사가, 이 앞에 있던 천사가 쭉 합니다. 하나님, 저 믿음 대단합니다. 내가 보았다. 너가 구하기도 전에 보았다. 내가 저의 믿음대로 부어주고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한국 여자들은
끼리끼리 모이면 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 흉보죠. 시댁 흉보죠. 예수 믿으면 사단에게 속았던 거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합니다. 여전히. 그래놓고 주여 복 주시옵소서. 너 그 바꾸지 않으면 내가 주지 않으리라. 받기 원하십니까? 바꾸셔요. 바꾸셔요. 응? 어쨌든 자, 예수님조차도 천사를 인정했습니다. 그 앞에 천사가 다 있다고. 그랬더니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네. 자, 베드로 살았슈 하니까 하는 말이 천사가 어찌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실제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십니다. 될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돌아보사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인정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여 기도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베드로가 천사에서 감옥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헤롯 왕이 헷가닥해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멀리 도망가면 될 텐데 기도하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천사에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도망가기만 했다면 사도행전 12장은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은혜 나눔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은혜 나눔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는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돈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신 일이 있습니까? 감추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드러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찾아오셨습니까? 왜 일하셨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보여지기 원하여서 찾아오셨는데, 일하셨는데 이걸 자꾸 창피합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 암을, 약으로 하지 못하는 그 암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셨으니까 이렇게 고친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목사님, 창피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창피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살린 게 창피하대요.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옷을 해줍니다. 옷을 해주고 묻습니다. 이 아람, 이 옷 누가 사줬지? 누가 사줬지? 그걸 왜 묻습니까? 왜 물어요? 자기가 해준 것을 뭐 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듣고 싶어서. 근데 나 몰라요. 몰라. 그럼 다시 사주고 싶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 지혜로운 아이라면 이제 그거 훈련시켜야 돼. 누군가 옷을 사줬어. 만나는 사람마다 할아버지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주지 않았는데 자꾸 가서 그 얘기하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행한 일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렇게 행한 건데, 이것을 꽉 창피하다고, 내가 예전에 아팠던 거, 암 걸렸던 거, 내가 감옥에 살짝 갔다 오는 창피하다.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 일을 안 해주십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간증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간증은 자기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다.
은혜 나누면 나는 없어요, 나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도망가도 됩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까지 찾아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자세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2장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예? 진짜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빨리 확인해 봐요. 몇 장까지 있는지. 응? 몇 장? 예.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는 29장이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29장을 기록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에게 문제를 준 다음에 우리 삶에 들어와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문제 해결받고 승리한 성도들이 29장을 기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창피해 이거 알려지면 안 되고 숨기고 있습니다. 29장 기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축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부분들도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 미리 한번 얘기해 보셔요. 아까 제가 어린아이 가르치면 할아버지 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듯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한번 믿음을 고백해 보라 얘기죠. 그럼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이제 헤롯이 죽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자 이제 20절부터 2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브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것 때문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고치니 충이 먹어 벌레 먹어 죽으니라. 예, 헤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 베드로 데려와 죽여야지, 내 인기 좀 더 높여야지 하는데 베드로님이 누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건져내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어찌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능히 승리하는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이 되게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미 베드로를 꺼냈어요. 베드로 없다고 고백하니까 찾아봐. 없어요.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쉬러 갑니다. 그때 이 헤롯이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두루와 시돈,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에요. 지금 레바논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달라 요구합니다. 이 두루와 시돈 지역은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르엘이라는 평야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 갈멜산 밑에 있는 이 평야 보셨죠? 얼마나 엄청나게 비옥하냐고요. 이 조그만 평야에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고 주변 나라까지 먹이는 어마어마한 평야입니다. 그래서 두루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예전에 열왕기 시대 그때부터 두루 시돈 지역은 주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평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먹고 살아요. 근데 헤롯이 무언가에 삐져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양식 좀 줘요 하고 왔어요. 그 관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경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21절 그런데 헤롯이 나를 택하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잔치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헤롯이 택한 나를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하나만 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와 이렇게 짬뽕을 시킵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니까 우리 삼국유사 뭐 했듯이 그런 책 보니까 헤롯이 택한 이날이 언제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야, 이날은 내가 전쟁에 승리한 날이야. 내 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날 잔치해. 축제 날이야. 한 그날입니다. 그날 헤롯이 이 가이사랴에서 그 축제를 열려고 잔치를 열려고 내려간 겁니다. 헤롯이 여기 왔다는 소리를 듣고 좋은 날이니까 기쁜 날이니까 이 관리들이 헤롯의 마음을 조금 녹여서 식량을 타가려고 온 거예요. 이 잔치할 때 승리의 축제를 할 때 헤롯이 왕의 옷을 은으로 된 옷을 입고 탁 단상에 앉았습니다.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때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군중들 틈에서 뭘 하느냐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할렐루야. 신이 내려왔다. 신의 소리다. 유대 사람들이 이 말을 했다고는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누가? 그 중간에 섞여 있는 식량을 얻으러 온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식량 줘요를 뭡니까? 아부하는 겁니다.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신이 내려서 신이 일합니다. 그때 막 오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릴 때 제일 쉽게 넘어뜨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너 할 수 있어. 너 이거 기도하면 되고, 너 금식하면 되고, 우리의 교만을 높이는 겁니다. 자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제일 먼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식량 좀 얻어가려고 당신의 이 연설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신이 이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랬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뭘 내려보내? 천사를 내려보냅니다. 그 천사가 헤롯을 딱 쳤는데 죽었어요. 자, 그럼 이 사건과 반대되는 사건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을 볼까요? 8절부터 10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너 발로 바로 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 지역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 유독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속에 빠져 들어오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하시면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을 먹는 자세가 이와 같아야 돼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턱 꿰고 앉아있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다른 거 뭐 휴대폰 장난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보겠습니까? 믿음의 자세부터 좀 바꿔야 돼요. 나 이거 알아? 아닙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막 그 말씀 속에 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어. 너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벌떡 일어나 뛰고 걷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이 섬의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11절부터 보니까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지금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이 지금 내려왔다고 이들이 막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신입니다 막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스스로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며 형제들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것이고, 이분이 받은 생명 걸고 아멘하고 받은 그 복음이, 말씀이 한 것입니다. 당신들도 이 복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기들을 신으로 억지로 섬기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간신히 달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루스드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 헤롯과 바울 어떻게 보셨습니까? 헤롯은 스스로는 빠지려고 난리를 쳤던 자, 그 교회까지 회방했던 자, 사람들이 당신 신입니다 하니까 막 기고만장해서 그래 나 하나님 의지해 있어, 나 다 할 수 있어. 바울은 교만이 최고의 악인 거랍니다. 사람들이 막 그가 행한 복음 속에서 행한 이 기적 때문에 당신은 신입니다, 스스입니다, 험해입니다 할 때 막 자기들 옷을 찢으면서 그냥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합니다. 우리 삶에 뭔가가 일어나면 이거 내가 했어, 기도해서 했어, 이 사람 내가 가서 손 얹었더니, 이 사람 내가 가서 했더니 뭐 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헤롯이에요. 설령 나를 통하여 죽을 저 사람이 살아났을지라도 내가 했다면 저 사람 살지 못합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그를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거죠.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나를 내려놓고 예수가 높아짐을 인하여 성령이 나타나 일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날마다 강력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자, 여기 보면 헤롯이 죽었다고 합니다. 헤롯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은요, 헤롯이 완전히 도취되어 가지고 이건 신의 소리야, 신의 소리야, 신이 하는 말이야. 누가?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막 기분 좋게 하려고 헤롯을 띄웁니다. 그때 하고 그래 높아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딱 취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가둬놓았던 베드로를 건질 때도 천사를 보냈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헤롯을 죽일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와 있다고요? 천사가 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지금 악한 일에 쓰임 받느냐, 좋은 일에 쓰임 받느냐는 내 믿음의 결정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않고 흉보지 않고 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섬기라고 보낸 그 천사가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내는 그 일을 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순간마다 내가 했어, 내가 해야 돼 하고 나를 높이려는 이 교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흉보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나를 도우라고 보낸받은 천사가 돕지 못하고 오히려 찌르고 넘어뜨리고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에게 파송된 천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똑같은 사도행전 12장은 똑같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베드로는 건졌습니다. 죽음의 그 자리에서 건졌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헤롯은 비참하게 죽어요. 요세푸스 역사에서 보면 이 헤롯이 왕의 근사한 은 옷을 입고 막 번쩍번쩍하면서 하는데 신이야 할 때 고개를 치키다가 갑자기 꼬꾸라졌습니다. 왜야 하고 꼬꾸라졌는데요, 옮겨놓았습니다. 닷새 동안 아우베야 하다가 갑자기 숨을 딱 거뒀는데 배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벌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벌레 먹어 축 먹어 죽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벌레가 여러분 건강을 해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재정을 해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 가는 길을 막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건 다 걷어지고 하늘의 빛이 임하여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영광이 불어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겠습니까? 선택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납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나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열매 먹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잘 됐다면 누군가 도와줘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지 못하게 딱 막고 있으면 도움이 갈 수 없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려도 이 모든 걸 끊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응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발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뭐 시절 때문이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주목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붙들고 축복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형편 상황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하여 하늘의 평안, 하늘의 안식 속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는 믿음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 되면 됩니다. 남을 높이고 축복하는 믿음 됩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면 됩니다. 근데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고 최선을 다하고 별짓 다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자꾸만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하면 내 인생 망가뜨리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습관대로 나도 모르게 의심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내 삶에 나를 망하게 할 것이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거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모든 것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때문에 이제 우리 삶에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그 천사, 나를 살리는 천사, 사단이 방해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천사가 여러분 삶에 일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라고 은혜의 나눔이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 내 믿음을 돌아봅니다.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현재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내 삶에 들어와 일할 믿음인지, 아니면 그 천사가 내 삶에 나를 썩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할 그 못된 벌레를 풀게 할 믿음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예,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서, 영적인 실제 몰라서 영적인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끄는 삶을 그대로 살아오면서도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늘의 응답을 주실 수 없는지 이제 끊어졌습니다. 이제 끊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불평 원망 다 끊어졌습니다. 불평 원망 다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나 스스로 주인되고 내 이름을 높이고 인정받고 높아지려 했던 모든 교만도 다 끊어졌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며 저주했던 모든 것도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와 함께 평안을 누리는, 예수로 인하여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할렐루야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기도한 건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졌고, 남을 높이고 축복하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영광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천사가 다가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답답한 걸 열어내며 하늘의 기적이 넘쳐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